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라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 특별히 2월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성만찬을 소재로 하는 그 그림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양옆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과 그 역사적 문헌과 자료들에 의하면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성만찬의 좌석은 디귿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주빈 그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양쪽 옆에도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만찬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 좌우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그 옆자리에 왼쪽과 오른쪽 옆자리에 누가 있었을까? 그 최후의 만찬에서 그려진 것과 다르게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추측하는데 그 당시에 식사를 할 때에 그들은 왼손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삐딱하게 짚고 앉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의 품에 안겨 있는 제자의 모습을 말해 주는데요. 품에 안기려면 바로 옆에 앉아야 되겠죠. 근데 왼쪽 손을 비스듬히 짚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으니까 그 예수님 품에 안기려면 예수님 왼쪽에 앉아서 몸을 딱 틀면 예수님 품에 안겨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바로 그는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 있었던 자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성만찬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집어서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떡을 집었는데 이것을 줄 수 있는 위치라면 예수님의 그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유다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왼쪽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앉아 있고요. 오른쪽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지금 이 성만찬을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와 오른쪽에 있는 유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 성찬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모든 것이 그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유다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만찬을 하는 최후의 만찬하는 이 과정에서 그 요한이 글을 쓰면서 이 글을 묘사하면서 배반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제자의 모습,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그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한이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했을까? 자기 이름을 왜 밝히지 않았을까? 거기다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이후 약 한 6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60년이 지나는 동안에 다른 제자들, 다른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약 한 60년 동안 아주 그 시골 같은 곳에 가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다가 마리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요한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 당하고 없는 그런 가운데 지금 요한이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남아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60년이 지났으니까 그 이후로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들이 더 많아졌고 교회들이 그만큼 더 많이 세워졌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 예수님의 그 사도,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 있었으니까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요한을 바라볼 때에 요한은 어떤 존재냐 굉장히 고귀하고 또 그 요한에게 사도라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요한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그 권위가 굉장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를 쓸 때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쓰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도 요한 아니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 요한 아니면 나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도 그 권위가 엄청 강하고 높은 그러한 모습일 텐데 지금 요한은요 자기 이름을 빼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씁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밝히는 부분이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도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 그 권위가 높은 그러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의도적으로 자기 이름을 빼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이 이러한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배반자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제자의 자리를 채우라고 바로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이라고 자기 자신 한 사람으로 그 자리를 고정하지 않고요. 바로 누구나 그 제자의 자리에 들어와야 하고 우리 모두가 이 글을 읽는 모두가 바로 이 제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그가 말해주기 위해서 요한은 자기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그 모델을 그 제자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을 이 요한이 보여주고 또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서 가기를 요한은 원해서 바로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허락한 특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품에 안겨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봐야 됩니다. 품이라고 하는 것은 품에 안겨 있다, 품에 누워 있다,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품에 안긴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말해 주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내 품에 안습니다. 왜 자녀를 품에 안죠? 그 자녀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이요, 인형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이거 뺏기고 싶지 않아, 그럴 때는 꼭 품에 끌어안습니다. 나에게는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에 안는다는 것은요, 그 내 품에 안기는 그 존재가 나에게 특별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은 이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예수님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요. 또 품속에 안겨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 뛰는 소리를 듣고 품에 안기면 가슴 뛰는 소리를 듣고 가슴에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듣는 그러한 가운데 안겨 있는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친밀하고 그 친밀함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그 마음을 통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뜻을 통하는, 이게 뜻과 마음이 소통되어지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품 속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소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친밀하고 또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일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에게 특별히 소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친밀함 가운데서 그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고 그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바로 그러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 예수님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말로 나는 예수님 품에서 살아가, 나는 예수님 품에 안겼어,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에게 특별히 소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마음과 뜻이 통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같은 곳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품에 안겼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그 죽임을 당할 때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4번째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보라,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요한에게 마리아가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때부터 이 마리아를 섬긴 겁니다. 어머니로 섬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 60년 동안, 마리아가 죽기까지 60년 동안 이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가 그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어머니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위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들을 보면요, 모든 말씀이 다 구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려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모시라고, 내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까지도 잘 모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누구인가에 맡겨야 되는데 이것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겼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간적인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까지 챙겨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적인 그러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마리아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이 개인적인 것 같은, 개인적인 일 같은 이러한 것까지도 부탁하고 이러한 것까지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이가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아니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뭐 다른 이야기를 해야지 굳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나한테 부탁을 해? 그 개인적인 그러한 일까지 꼭 나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그 일이 마치 그 예수님의 개인적인 일인데 굳이 그것까지 나한테, 제자인 나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말씀 속에는 이거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시면서 모친 어머니 마리아와 그 사랑하는 제자를 묶어주면서 어머니처럼 모시고 아들처럼 대해주라라고 하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그러한 혈통이 다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교회의 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끼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가꾸어 가는 자,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으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가꿀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는 그 예수님의 부탁이 정말 개인적인 일인데 그것까지 나한테 명령해야 돼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말에도 그대로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 내가 속한 그곳에 내가 그곳에 세우고 그곳을 가꾸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제자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다른 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그 속한 그곳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면서 바로 그 공동체를 가꾸고 세워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려내고 가는 곳마다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가는 곳마다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그러한 곳을 만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들고 가는 곳마다 싸우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모습인지를,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내가 서는 곳마다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보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자인지 아닌지, 내가 그 공동체를 가꾸고 세우는 자인지 그 공동체를 허물고 무너뜨리는 자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바로 공동체를 세우고 가꾸는 자의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기록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21장 20절에서 사랑하는 제자를 언급하고 24절 25절을 보면 그 사랑받는 제자가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 제자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 표적들을 기록하고 그 보존하고 기록하고 기억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기록함으로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로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이 생명의 통로로 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선 세대에서 받은 그 아름다움이 있고요. 이것에 우리의 경험을 더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넘겨줄 수 있는 바로 이 모습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재생산을 해낼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누군가를 살려내고 그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이러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주에 적신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받고 어둠 속으로 뛰쳐나가듯이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쓰여진 받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받아들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이 주는 그 떡을 먹은 게 아니고요, 그 떡을 받아 들고 뛰쳐나간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에서 이 성찬에 유다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와 유다의 또 다른 차이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제자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연합되어진 자이지만, 그러나 배신한 유다는 그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그는 그대로 뛰쳐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요, 바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 자신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 죽고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살아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고 이것을 또 다른 누구에겐가로 흘려보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바로 그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그 품에 안긴 자입니다. 예수님 품에 안겼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에게서 특별히 소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뜻과 그 마음이 통하는 소통되어지는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바로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품에 안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요, 바로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선 그 자리를 여러분 세우고 가꾸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살려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가 그 생명으로 또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걸음, 이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모든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더 친밀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물론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더 친하냐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여러분 얼마만큼 친하십니까? 오늘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말하는 그 제자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서가기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